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준엄하신 경고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마지막 52절까지는 읽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서두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여러분 스탕달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적과 흑이라고 하는 혹시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세계 고전이기도 하고 명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뜻 읽어보면 그 연애 소설 같아요. 그 줄리앙 소렐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시장 부인하고 또 나중에는 귀족의 딸하고 이렇게 치정극을 벌이다가 결국은 시장의 부인을 살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하여간 그런 과정. 언뜻 보면 치정극 같고 연애소설 같지만, 실은 그 소설이 굉장히 큰 역사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고 할까요? 또 냉혹한 아주 사회 비판을 담고 있죠. 원래 그 작가였던 스탕달이라고 하는 이는 나폴레옹을 좀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이랍니다.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이 적과 흑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의복, 옷 색깔을 말하는 건데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인 계급을 말하는 거고, 흑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상징하는 바가 있죠. 군인, 적이 상징하는 건 결국은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 우리 앙시앙 레집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그 구체제. 근데 그게 성직자의 법복을 뜻하는 흑 색깔이었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면 이 줄리앙 소렐 원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만은 좀 병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형들이 전부 다 그 목수의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은 별로 그런 몸을 쓰는 일은 능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가 출세하려는 야망은 있고, 출세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군인이 되거나 성직자가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막 다 외워버리거든요. 아주 놀라운 재능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제 시장도 아주 속물인데, 가정교사를 두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가장 또 뭐랄까요?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 줄리앙 소렐이라고 하는 머리 좋은 젊은이, 목수의 아들이지만 라틴어 성경을 다 외우는 젊은이를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이렇게 데려오지요. 물론 이제 그 가정교사를 데려왔다가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시장의 부인, 실은 허울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둘 사이에 이제 사랑이 싹트고 또 그것을 알게 된 나중에 이제 그것도 여러 이 줄리앙 소렐을 사랑했던 하녀가 또 이렇게 고자질을 해서 또 알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줄리앙 소렐이라고 하는 이가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신학교에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파리로 가서 그때 당시 파리에 가장 유명하고 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던 그 귀족의 딸을 또 사랑해서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장 부인이 그걸 알고 질투하고 하여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연애 소설의 외피를 잇고 있지만은 아주 매력적인 주인공, 매력적이긴 하지만은 자기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출세의 방편으로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직자 계급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스탕달이 살던 프랑스 시대에는 이제 파리 혁명이 끝나고 또 이제 다시 구체제가 들어오려고 하고 그럴 때에 이제 나폴레옹이 영웅처럼 등장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성직자 계급을 뜻하는 검은색 그 법복은 결국 아까 제가 앙시암 레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변하지 않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변치 않았으면 하는 사회. 그리고 적색으로 대비되는 군인의 색깔은 변하는 거죠. 혁명의 시절인 거죠. 모든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이렇게 뭐 자유, 뭐 박애, 평등 뭐 이러잖아요.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절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마음도 속상하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 왜 성직자를 뜻하는 검은 법복이 사회를 바꾸고 아까 말한 대로 자유, 평등, 박애 이게 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독교적 정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냐 하는 겁니다. 곰곰이 이게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권력에 맞닥뜨려져 있었던 종교는 실은 종교가 굉장히 구체제를 뭐랄까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별반 다르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종교는 실은 가장 낮은 사람, 어쩌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동생에게 잘해줘라. 동생이라는 게 약한 자의 표본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너보다 좀 덜한 사람, 못한 사람 돌보아주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이들과 더불어 같이 가는 삶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게 종교거든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짓밟아라, 너만 성공해라, 네가 앞서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종교는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지 뭔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었다는데 저나 여러분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는 오히려 구체제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당, 나치 히틀러가 그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뭐 유대인 학살하고 할 때에 독일 교회 90%가 지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뜻합니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인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어쩌면 뭔가 좀 이렇게 사회하고 혹은 뭐 나라나 정치나 권력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그러지 맙시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마치 면죄부처럼 잘하고 있다. 뭐 이것이 다 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간 것은 아니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저나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 것은 이것이 바리새인이나 무슨 율법학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겉은 깨끗이 하려고 하지만은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어디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해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꾸지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성경의 대표 일을 말하면 저희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안보다는 겉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이고 안은 오히려 탐욕과 이선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인정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주님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은 잘 도모하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무관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뭐 저희들 뭐 성직자, 뭐 목사나 신부나 뭐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뭐 저는 이제 목사 쪽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뭐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대접받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자리에 가도 내가 누굽니다. 내가 뭘 맡고 있습니다. 혹은 뭐 제가 뭐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뭐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또 뭔가 높여주는 걸 좋아하는 것은 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금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많이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들여다본다는 사람들이 이런 허위의식
같은 것은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공고해지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준엄하게 말씀하느냐면 너희들은 짐을 지운단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이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짐을 지운다? 또 그러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핍박하게 될 때에, 핍박이란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규정 지을 때에 우리 주님은 뭘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행동으로 보이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그냥 꿋꿋하게 걸어가신 분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뭘 사모하고 있나요? 그 검은 옷 말입니까? 출세의 어떤 대표적인 계급, 성직자하고 이렇게 군인. 그래서 붉은 것을 입을 거냐, 까만 것을 입을 거냐 이런 것들. 근데 실은 그 까만 것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의 새로운 물결을 다 거부하고 그저 마치 오래된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기존의 질서가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을 왜 건드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도 뭐 2000년 전 주님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주님 앞에서 저는 겉보다는 그래도 속의 깨끗함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자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들을 제가 탐한 게 아니고 그저 주님의 일이라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알량하게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니? 내가 교회에서 누구니? 또 내가 무슨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느니? 이러면서 신앙의 가림막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누구에게인가 야 믿음이란 이런 거야.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에게 짐을 지우되 나는 뭐 전혀 그 짐을 이렇게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전체 말씀 가운데 이 11장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막 팍팍 찔러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는 자유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허위의식, 우리들의 어떤 잘난 척 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혹은 뭐 내가 한 번이라 경험해 본 거라면 그것을 그 경험의 극대치를 가지고 뭐 내가 해봤는데 뭐 아니면 뭐 믿음이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잘난 척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하면 그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성직자는 물론이고 그냥 일반 평신도라 할지라도 실은 이런 것에 다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다 말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고요. 언제나 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짐 지우는 일은 아주 그저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특별히 뭐 저희들 같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은 이렇고 이러면 되고 안 되고 근데 우리 주님에게 안 되는 게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뭐 정서적으로 혹은 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핏대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일 때가 많지만은 어쩌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세상은 우리 주님의 참 모습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뭐 천만이 기독교인이고 요즘 좀 줄었다고 합니다만은 그저 뭐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주변에서 야 그래도 참 저분이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또 저분을 보니 내가 참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갖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 뭐 우리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생각은 앞서고 말은 앞서지만은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어쩐지 저 사람에게는 조금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의도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하면 또 우리가 허위의식으로 빠져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윗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티내는 거 좋아하고 이게 다 우리들의 어떤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참 꼬집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선생 노릇하기보다 그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뭐 한없이 그저 누구에게인가 이해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그냥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듣고 또 읽으시면 또 깨달아 아는 말씀인데요. 단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사들하고 지금 논쟁하면서 그들을 나무라고 꾸짖는다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대결 이야기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읽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날의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의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발짝이라도 옆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냥 좀 아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좀 뭐랄까 통 안의 눈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자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어떤 뻔뻔함 혹은 연민, 모르겠어요. 사람이는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골방에서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